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주일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 신호도 정확히 지키십시오라고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딴 생각하느라 빨간불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순간 뭔가 느낌이 안 좋아갖고 옆을 딱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교인들이구나 라는 눈치를 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설교를 해놓고 교통신호를 어기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악셀을 밟고 그냥 집으로 가셨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한테 목사님 아까 어디 차 타고 어디 지나가셨죠? 내일 한번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해요 라고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설교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교인들이 따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자라고 하고선 그 이튿날 점심시간에 약속된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원래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신 분이라서 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시면서 목에다 뭘 걸고 이제 나가시는데 여기 판에다가 I am guilty,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거를 이제 쓰여진 팻말을 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성도님들이 배꼽을 잡고 괜찮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 순간 그 막 사람들이 막 웃고 있을 때 갑자기 뒤를 확 도신 거예요. 근데 뒤에도 팻말이 써지켜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 실패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그 상황에 동일하게 있었다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리더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과 또 정죄의 돌을 던지기는 쉽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 그 입장에 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통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람,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았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눈앞에 마주했던 그 시험 속에 넘어져 실수를 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도착한 땅,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기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시점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고 온 곳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대풍년이 축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게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농경 시대의 이 기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크게 이제 공감이 잘 안 가는데 지금 현대의 우리로 따지자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는 급등하고 실업률은 그냥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물가도 솟아올라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생존이 위협받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결단하여 내 믿음의 발걸음을 겨우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당황스러운 기근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큰 질병을 확연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의 학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사람이 도망가서 갑자기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그 믿음의 여정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적을 줄 알았어요. 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힘들거든요. 이러한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이 원문에는 이 가정법이 1부터 4까지 다양한 가정법이 있는데 이것은 제1 가정법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이라고 할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반드시 뜨죠. 그럴 때 제1 가정법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할 때 제1 가정법이 쓰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만난대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볼까요? 시험 보고선 시험 들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 넌 학생으로서 자격이 없어. 넌 문제아야. 이런 좌절감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점검하여서 그 학생의 실력이 자신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더 공부하고 단련하고 습득하여서 확실하게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과정이고 부족함을 보충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곳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여정에도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실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시험을 만나게 되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0절 중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서 강을 끼고 있어서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한 그런 문명이 발달한 부유한 삶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생한다는 거 알았으면 안 나왔겠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정되고 평탄한 삶은 고사하고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근이 들자, 기근이 너무 심하자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한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게 실수죠? 기근이 심해서 살기 어려워서 생존이 어려워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기근이 있을 때 심한 기근 가운데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려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그 이유와 동기, 과정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단지 생존을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래야 해서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거류하려고 아예 그곳에서 살러 이민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예배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이 결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나 듣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 속에 그 이유와 목적, 동기와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 극심한 기근을 마주하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 또 자신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두려웠거든요. 두려웠다라는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았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앞에 기근이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마주한 순간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되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버려두고 포기한 채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이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따라가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 너무나 쉽게 도망가고 피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이 마주한 심각한 기근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 이 가나안을 떠났는데 그는 그곳에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환경이 두려워서 가나안을 떠났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큰 두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기근이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면서 마주한 새로운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 낯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탐낸 나머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제가 아내가 너무 예뻐갖고 그 마음, 제가 불안한 마음 제가 동의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야구 선수 아들이 거실을 막 나오는데 눈부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너무 예뻐갖고 자기가 눈이 부시다고,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눈이 부시도록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어떻게 하냐? 기근의 때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인간적인 방법 외에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13절 보시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는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첫 말이 그의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데 그 말의 핵심이 13절이에요. 그 말에 이 아내에게 그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사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아내는 사레는 사촌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찾아야지. 우리 살기는 살아야지.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타협안의 핵심은 그의 뒤옛말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전과 보존의 동그라미를 쳐세요. 안전과 보존에. 자신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떠나보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자 사람들이 봤는데 진짜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지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여서 아브라함 자신은 살게 돼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로가 그를 후대하여서 많은 부를 얻게 돼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애굽으로 건너와서 많은 식량과 부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이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협안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고통을 피하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부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이에요.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비겁함으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것이에요. 아내 사레가 바로의 궁에 끌려가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 속에서 끌려 있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살겠다고 혼자서 다른 남자에게 나를 팔아버리고 자신 혼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였으면 바로 사레가 이혼소송 청구했겠죠. 이혼소송감 아니에요? 이때 사레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오래전 파리의 연인이라는 인기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로 쓰였습니다.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는 자신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마저도 희생시켜버립니다. 왜요? 기근이 두려웠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고 이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마주한 어려운 환경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피하러 온 아브람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한 그 고통을 피하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보존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들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두려워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또 낳게 되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록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더 큰 고통을 수반하는 비참한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 없는 결정과 실수로 인하여서 이러한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의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더 큰 고통을 마주하여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개입하세요. 그 상황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간섭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빼앗기면 그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뭐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이 아내라고, 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아내를 삼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의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에게 복을 누리게 됐나요? 아니죠. 재앙을 가져왔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의 죄와 실수로 인한 그 결과의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 나눌 때 기억하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갔나요? 안 갔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큰 폭풍우에 휩쓸려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요나의 불순종한 그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폭풍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다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큰 재앙이 임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이 사례를 보호하지 못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사례를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여기서 이 재밌는 것은 가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서 다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울 것은 2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람들에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내었대요. 야, 너한테 거짓말했어. 야, 당장 사라져라. 너를 죽이지 않고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나를 속여서 받아온 그 모든 것들 다 두고 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명령으로 그의 아내도 되돌려주고 그에게 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 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시험을 보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어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진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큰 고통과 폭풍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그 모든 비참한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결과를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실수와 실패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냥 오게 했어요? 아니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아무런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고레스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탈출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오늘날 우리가 죄와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영원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 큰 질병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정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는 3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불완전함에 넘어져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러면은 목사님